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 무사히 잘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낳았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명칭은 우리말로 아람의 평야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란을 포함해서 그 지역이 이렇게 가축들을 돌보고 또 농사하기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당시 브에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이 북쪽 방향으로 거리가 대략 900km 정도가 됩니다. 이 당시 야곱이 매일같이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씩 걸어갔다고 계산을 할 경우에 야곱은 밧단 아람까지 도착을 하는데 대략 한 달 가까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 무사히 잘 도착을 해서 라반의 둘째 딸이자 또 자신과 사촌지간이었던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또 이 당시 야곱은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품삯을 정하는 것이 좋을지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야곱이 품삯을 자기한테 주는 대신에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자기한테 아내로 주면 자신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이 당시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지참금을 준비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대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이 당시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할 때 이 약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라크라고 해서 이 단어는 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한 부드럽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서는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말씀을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문맥에 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라헬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곱고 아리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반면에 여성들은 청각과 촉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감각적이고 여성들은 감성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보다 얼굴이 더 예뻤던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자기한테 아내로 주면 무보수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라반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때 라반도 야곱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무보수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옛말 중에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각이라는 말은
1시간의 4분의 1은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추라는 말은 3번의 가을, 그러니까 3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15분과 같은 그 짧은 시간이 무려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든지, 또는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다 보면 정말 일각이 여삼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든지,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야곱도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7년이라는 시간에 불과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때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하더라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자기 아이를 업으면 가볍지만 남의 아이를 업으면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식은 아무리 무거워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데, 반면에 남의 자식은 조금만 업고 있어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남의 자식은 업어주기가 싫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만 업어주는 그런 이기적인 수준의 사랑 말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타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그런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위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 번씩 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게 할 정도로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딪힐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이 다르고 또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가슴 깊이 느끼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깨닫고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둘째 딸을 자기한테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라반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 딸을 야곱에게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과 약속을 한 대로 둘째 딸을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 당시는 여성들이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결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졸지에 라헬이 아닌 레아와 함께 신혼 첫날 밤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본문 26절에 보시면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준 것에 대해서 라반은 자기네 지방에서는 첫째 딸부터 시집을 보내는 것이 관습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습이라고 해도 라반이 이 사실을 야곱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야곱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레아도 아버지 라반과 함께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아내가 되는 일에 합세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침실로 들어가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자신이 레아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 야곱이 삼촌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25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보면 이 당시 야곱이 라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아마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이 화가 났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몰래 대신 가로챘던 적이 있었죠. 그때 에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창세기 27장 38절에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 그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실도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이렇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단 아람까지 온 이유도 보면 사실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반대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아버지와 형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지 그 기분을 잘 몰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이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불쾌하고 화가 났는지 막 외삼촌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따진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당해보기 전에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직접 자신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봐야만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옛말 중에 그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보면 서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한 것,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던 이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삼촌 라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 자신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나서야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고 깨닫고 고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할 때,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주셨죠. 그 도구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생의 축소판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의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것도 정말 다양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은 사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더 지혜로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돌아보고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삼고 그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이하에 보시면 레아가 4명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던 반면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녀를 안 주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가까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녁마다 라헬의 침실로 들어갔죠. 그러니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 레아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이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야곱이 계속해서 라헬하고만 같이 있으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위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마치 레아가 야곱에게 그 아기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레아가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후로도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고백했던 말이 나오는데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레아가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서도 아직도 여전히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에도 보시면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레아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실을 보면 레아가 아직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그를 찬송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을 보면 레아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잘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레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선과 마음이 남편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향해 있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되죠. 그동안 레아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사랑을 동생으로부터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사실 어느 여인인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대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레아는 좋을지 몰라도 이제는 반대로 또 라헬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레아에게 여러 명의 자식들을 주셨고 또 그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레아의 시선이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면서 그 어려운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만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힘겨운 현실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면 모든 시선이 문제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의 시선이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수가 있게 되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얻고 또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과 힘과 용기를 얻는 대신에 오히려 걱정, 근심과 두려움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문제를 통해서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옥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물론 또 그런 때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걱정, 근심하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내 것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